제거는 뭐예요? 육신적 이스라엘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뭐예요? 저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가 다시 나타나요? 영적이지만 상징적이지만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완전한 이스라엘. 12지파로 된 완전한 이스라엘. 원래의 모습이에요. 무슨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있어요.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인원이 몇 명이에요? 12,000명. 완전한 숫자예요. 민수기에 보면 들쑥날쑥하죠. 어떤 지파는 많고 어떤 지파는 적고 막 들쑥날쑥인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해요. 12,000명짜리 12세트 144,000명.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완전한, 너무나 완벽한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단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숭배로 쫓겨났어요. 한 우상숭배 때문에 빠졌죠. 단지파가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우상숭배를 아주 큰 적을 하죠. 레위를 데려다가 우상을 막 섬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준 그 저기 보면은 단지파가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가나안에 가서 단지파가 거기 뭘 하냐면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온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시초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도 웬만한 저기 천국에 가서 다 뭐가 되는데 다 회복이 되는데 계시록 7장의 그 12지파에서는 단지파는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슬픈 얘기이긴 한데 근데요 성경을 또 살펴보면요 회복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전에 대한 묘사는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에 나와요. 에스겔에 나오는데 거기는 단지파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단지파가 빠진 것으로 되어서 굉장히 뭐했는데 굉장히 서운하고 아쉽고 이제 슬펐는데 에스겔의 묘사는 회복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단지파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빠져요? 예? 거기에는 누가 빠져요? 거기에 이제 요셉 한지파로.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하는 핵심 못했는데 시간은 날정하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늘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은 이 땅에 보여준 성막을 중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그림자입니다. 이 땅의 것은 표상이고 그림자였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완전히 완성하시는 겁니다.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데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24장로 14만 4천 헬 수 없는 많은 무리는 바로 이 땅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24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해서 승천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화이트의 글을 찾아봤더니 그런 글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일부 그 주장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할 때까지는 하늘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4장로를 성경을 살펴보니까 대규모로 부활해서 올라간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데려간 그 사람들이 많이 대규모로 부활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놓치신 게 있어요. 14만 4천이나 그 다음에 헬 수 없는 많은 무리나 그 다음에 24장로는 여섯째 일에 가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보좌에 간 사람들은 이미 뭐요? 미래에
구속받아서 천국에 가 있을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 벌써 이미 24장로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자꾸 뭘 해요? 혼돈. 그래서 혼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24장로가 하늘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이 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24장로도 있고 14만 4천도 있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들어 있더라. 요한이 본 것은 미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인 성도들을 봤기 때문에 24장로를 봤다는 것이지. 근데 목사님 네. 저기 저 마태복음이가 어디 보면 예수님 부활할 때 24장로 부활해서 같이 24장로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예. 그냥 죽었던 성도들이라고 성도들이라고 했지. 성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이럴 교인들은 영원 불멸설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간 사람 24장로가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 그 입장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같이 부활해서 승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론으로는 저걸 못하니까 영원 천국에 못 가니까 유일하게 부활한 사람은 대규모로 집단으로 부활한 사람은 그때밖에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때 24장로가 부활해서 천국에 갔다고 하는데 요한이 본 이 장면은 요한 당시에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을 봤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24장로도 14만 4천도 헬 수 없는 무리도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올라갈 미래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굳이 24장로가 그때 부활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 성경들을 좀 찾아왔습니다. 24장로에 대해서 자, 일부 주장 24장로 예수님이 운명할 때 부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했지요. 자던 성도의 몸이 그죠? 24장로가 아니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 했어요? 부활했어요. 그 아직 성에 안 들어가고 성 밖에 대기하다가 예수님 부활 후에 뭐 한 거예요?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나는 걸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활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아주 옛날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할 때 계시던 그때의 동시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 부활할 때 그들이 살아서 성에 들어가서 아는 사람과 가족들을 찾아간 거예요. 나 살았어. 깜짝 놀라면서 이 꿈이야 생시야. 예수님 돌아와.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어. 나도 살아났어. 정말이야? 뭐 했어요?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기가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진짜야.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들은 백성들의 분노를 무서워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 이건 넘어가고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부정함으로 그분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군병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빌라도에게는 그 일에 대해 침묵하겠다는 보증을 얻어냈다. 그들은 원근의 거짓 보고를 퍼뜨렸다. 그러나 그들이 침묵시킬 수 없는 증인들이 있었다.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군병들의 증언을 들었다.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많은 백성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선포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찾아가면요, 부활해서 저건 또라이 아니야? 뭐 이상한 사람? 그런데 뭐 1, 2년 전에 돌아가셨던 삼촌이 와서, 형님이 와서, 얼마 전에 돌아간 부모님이 와서, 야, 나 살아났어. 예수님 오늘 아침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시켜서 지금 내가 와서 전화로 왔어 하니까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고 했지만 예수님 이미 준비시켜놓은 이 선전 특공대가 성에 들어가서 전파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먼 옛날에 엘리시아의 모세 시대의 의인들이 아니에요.
그 당대 의인들이 일어나서 부활을 증거했고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뭐였어요?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네.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선전한 거예요. 그렇죠. 직접 예수와 함께 직접적으로 일어났으니까. 선전. 예, 예수와 함께 일어났으니까. 그죠? 지금 증인들 세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예,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죠. 최근 사람. 당대 그 당대에 그들이 알고 있는 아직 살아있는 가족들이 무지무지하게 놀랐을 거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힘 있는 증거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로에 대해서 너무 특별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특별하지 마시고 내 생물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내 생물은 그룹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모시는 특별한 천사인데 아까 봤지요. 네 깃발 유대 이스라엘의 네 깃발의 깃발이 뭐예요? 사자고 독수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고 소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사역을 나타내는 하나의 저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룹들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역을 나타내는 그룹들을 상징하는 것이지 이상한 형체가 아니고 24장로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향로를 들고 있을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의 그 자리에 서게 될 사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 그때 몇 반열로 나눴어요? 아론의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눴습니다. 24반열. 그러니까 레위가 우리가 볼 때는 동서남북 그냥 그렇게 무라리 고핫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을 잘 뜯어보면 24반차입니다. 왜냐하면 반달씩 봉사했어요. 한번 성전에 들어가면 2주 있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조각 하죠. 교대 근무하죠. 그 다음 2월달에 또 다른 두 조, 3월, 4월 해가지고 24개월을 반다니까 24반열이 뭐 한 거예요? 거기 봉사했기 때문에 24 향로를 든 24는 제사장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누가 되었던 것은 뭐 내가 24장로에 설 수 있을지 그것은 참으로 거기까지 안 가도 되겠어요. 그죠? 14만 4천 좋습니다. 14만 4천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에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군대입니다. 민수기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모으라고 했어요. 그 숫자를 세서 60만을 맞추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은 사람들은 마지막 전투를 위해서 선발된 특별 군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뭐예요?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땅에서 구속하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없는 사람의 무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설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이 4, 5, 6, 7장에서 보여주는 신비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록 4장, 5장, 7장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얼마 머지않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만날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그 축복된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땅에 주님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저절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혈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14만 4천에 또 헬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에 또 어쩌면 24장로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공부와 비록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 연구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온전히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마침내 공부를 지속함으로써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원만한 광명한 진리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리교회 이제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꾸고 키워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해 주시고, 정말 마지막 날 그 거대한 천상의 찬양대의 무리에 우리가 이곳에 수고하여 구원받은 영혼들과 손을 잡고 그 찬양대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6월 첫 주에 있게 될 전도회에도 주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원하는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강사, 불완전한 우리 교우들, 또 불완전한 봉사자들에 의하여 이것이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정말 늦은비 성령을 소나비처럼 부어주셔서 이곳의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